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바쁜 시절이죠. 두엄자리에서 거름을 내고 땅을 갈아엎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요즘은 이제 비누리를 치죠. 그 도덕에다 비누리를 쳐서 심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계획하고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그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도 안 하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그 심령은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썩어질 것이 결과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나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이거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재밌게 즐겁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돈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물질이 필요하죠. 세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린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돈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우리가 사용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려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이렇게 반대로 서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심령이 죽게 되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탐욕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이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 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누린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강건해도 어떻게 하죠? 다 지나가요. 제가 이 나이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60대 중반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 중반이면 상당히 이렇게 노년으로 생각했거든요. 다 지나가요. 아무리 건강하고 뭐 젊고 아름다워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물질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되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또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중생한 영 안에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장에 가면 머리에 이고 손에 뭘 들고 가면 우리는 뭘 잡고 따라가야죠? 엄마 치마자락을 잡고 따라가는데 엄마의 보폭이 내 보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엄마는 걸어가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가야 돼요. 죽으라고 뛰어가야 돼요. 해찰하면 안 돼요. 맛있는 거 과자가 있고 먹을 것이 있어도 거기에 정신 팔리면 누구를 잃어버리죠? 엄마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고아돼요. 고아와.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따라가야 돼요. 힘써서 심전력을 해서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대로 행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진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영생을 모르겠어요? 얻었나? 얻을 것인가?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도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나 또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 중생한 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해요. 절대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요. 생명이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한 영, 새 생명.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합돼서 중생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중생한 영이 있어요. 이 중생한 영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산을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4월 말인데 그냥 꽉 숲이 우거졌어요.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는데 애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맨날 보채기나 하고 빽빽 울어 싸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큰 근심 덩어리, 큰 근심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 아이가 막 포동포동 잘 자라나잖아요. 엄마는 어떻죠? 온 가족이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금덩어리 놓고 그렇게 안 기뻐해도 그 아이 놓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맨날 그 애기 동영상 며느리가 보내준 거, 딸이 보내준 거 보고 맨날 자랑하고. 걔가 왜 그래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막 잘 자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우리 중생한 영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중생한 영이 소성하고 자라나고 창성하고 강건하고 이러기를 원하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우리 영이 날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러려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돼요.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 것을 다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강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약해져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때 꼭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죠?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해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안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볼 수 없지만 마귀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일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밥을 하는 것도 밥 그냥 풀풀 끓여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뭘 드려야 돼요? 뜸을 들여야죠. 뜸을 들여야지. 뜸 들이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퍼먹으면 생사를 씹어야 돼요. 뭐든지 세상 모든 것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견뎌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또는 피곤하고, 그래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중단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혀요? 바로 맺혀요, 안 맺혀요? 절대 안 맺혀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옥상에다가 이렇게 흙을 올려가지고 채소 같은 거 심어놓으면 매일 아침마다 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라나고 이 고추도 열리고 쌍투도 자라나고.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자라나요.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벌레, 파란 벌레들이 놓아두면 다 먹어버리니까 잡아줘야 돼요.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참고 견디고 나가야 뭐를 맺힐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먼저 누구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고, 나를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봤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 믿는 형제에게 선을 베푼 것. 누구에게 선을 베푼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당신에게 행한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접하고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형제에게 용납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다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괴롭혔다, 형제를 미워했다, 행조를 두들겨 팼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그래서 여기 또 11절부터 보면 할례당이 나옵니다. 할례당.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유태인들인데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지? 아니야. 그렇게 공짜로 안 돼.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맞지 않느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 한다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면,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11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단이요, 이단. 다른 복음이에요. 잘 됐다 이제. 나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 얻는데, 단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왜 할례를 받았느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를 면하려 할 뿐이라. 뭘 피하려고? 박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면 핍박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그걸 면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당들의 주장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당들도 온전히 행해요? 못 행해요? 못 행해요. 단지 그들은 육체의 모양만 내는 일이에요. 육체의 모양만 자랑하는 일이에요. 육체의 의식을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표를 내는 걸 자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배웠으면 그 진리대로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선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할례당과 같은 지금이 뭐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박해를 피하려고,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할례당들은 육체의 그 의식을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은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에도 이 바른 진리를 이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뭐 할례를 행했다. 나는 뭐 어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 아이들 우리 애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자랑한대요. 나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목사님께 세례 받았다. 이걸 자랑한대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박해합니다. 너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따돌립니다. 예.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못 쓰겠다고 버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도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에 의지할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거, 예? 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예요? 예,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만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건 무할례를 받았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새로 지음 받은 건 뭐예요? 중생한 영이에요. 우리 중생한 영. 우리 중생한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진리대로 이 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박해가 많이 왔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흔적. 매맞은 흔적.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좀 시간이 없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25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맨날 여기를 그 추위가 오면 여기를 자꾸 이렇게 문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한테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면 이 개머리판으로 M56 있죠? M56 이걸로 세워놓고 빵 때리는데 버텼대요. 네, 버텼대요. 그랬더니 넘어질 때까지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골병이 들어가지고 추위가 오면 이렇게 자꾸 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다 죽었다고 해서 끌어냈어요. 그런 흔적들, 매맞은 흔적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그런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가면 그 흔적이 뭐가 돼요?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하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심는 이 계절에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누구를 위해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그래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어떤 유혹이 와도 박해를 면하려고 양보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가 세상이 나를 못 박아도 내가 세상을 못 박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농사를 시작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유혹당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끝까지 나감으로 결과적으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